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주님 주신 것에 감사가 과연 어떤 건지 오늘 주님 주신 것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를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그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으로 물품을 그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장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의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는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며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으로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말씀 책을 요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과 가축 가운데 소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율법은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의 원칙으로 처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와 그 가운데 고의와 부주의와 어쩔 수 없는 사고를 구별해요 처분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가 요번 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항상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부주의로 일어났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느냐, 이런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한 실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고의로 일어난 사건이냐, 부주의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냐, 그 사건에 따라서 그 동기에 따라서 그것이 배상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책임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주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만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해 잡거나 이렇게 팔았다면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갚을 능력이 없다면 만약 갚을 능력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더라도 훔친 것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도둑질한 가축을 팔거나 죽이지 않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줄지라 하더라도 훔친 것에 2배로 갚아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상은 남의 것에 훔치고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무조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면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아무도 모를 때 깜깜할 때 들어오면 그게 가축인지 사냥온 일인지 또한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그 들어온 사람 도둑을 잡고 죽이었다면 그건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지만 환한 낮에 그리고 아침에 구분이 가능할 때에 만약에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을 보고 죽인다면 그것은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면 그의 대가가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몰래 훔쳤다가 팔아서 자기 이득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죄의 대가를 받는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요.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거에 대한 값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이 공의로 인하여 우리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돼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시고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의이며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에 대한 값은 꼭 치러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으며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기르던 짐승이 남의 밭의 동물을 뜯어 먹으면 그리고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실수로 불을 내서 이렇게 남의 밭에 불을 내거나 남의 밭을 태웠다면 불을 놓은 사람이 또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수로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고 그 해를 주었다면 고의로 도둑질한 사람만큼 가혹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행위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벌 또한 그 행위의 동기에 맞춰서 만약에 고의로 하면 그것이 처벌의 값이 크고 그리고 실수로 하면 그 동기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그 처벌의 그 값 또한 적은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맡겼는데 만약 도둑 맞았다면 그는 피해를 당한 것이기에 그 맡은 사람은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이웃이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숨겼고 도둑 맞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2배의 값으로 갚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가축을 갖다 지키고 있다가 가축이 상하거나 죽는 경우라면 가축을 맡았던 사람은 나는 그 가축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훔치거나 그가 죽였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웃의 소를 빌려왔는데 소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소의 값을 갚아야 하는데 만약에 소의 주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면 그 소의 값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생활의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과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야 할 보상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공의로 죄의 값을 갚아야 되고, 그 죄의 값을 갚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중간 정도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도둑질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가지고 오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 오고 이웃의 것을 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며 더 많이 갖고 싶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더 많이 갖고 싶다,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감없이 버려두고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죄에 대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사하여 우리가 의인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오늘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내가 가진 만큼 증거하며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거나 세상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또한 비록 적은 거지만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행복들이 차고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